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박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응원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아직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의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또 모든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승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침을 깨우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잘 일어났어.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얼마나 빠르게 바뀌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변화는 불가피하고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대는 늘 변화해 왔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도 교회도 역시 계속 변화해 왔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도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방식과 해석되는 방법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미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빠르게 변화하는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둠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알지, 저피, 적을 아는 거고요. 알지, 자기 기,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적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요? 바로 마귀이죠. 우리는 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죄와 연결되어 있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죄를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고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귀에 대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넘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귀의 시험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마귀에 대해 우는 사자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면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가 나오죠. 과연 마귀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대자, 대적,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별명이 나오는데요.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등으로 표현됩니다. 마귀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죠. 시험을 통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의 비결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3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 출발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처음 겪게 되는 일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다름 아닌 마귀로부터의 시험받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패배를 승리로 뒤바꾸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당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배가 고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4가지 정도의 형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물도 마실 수 없는 완전 금식이 있습니다. 둘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만 하는 부분 금식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이러한 금식을 했다고 하죠. 셋째로 부분 금식으로 고기 또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식은 즐기기 위한 음식은 금하고 몸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몸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고 깨끗한 정신으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떨어져 특별한 장소에 가서 명상을 하며 하는 특별한 금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금식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40일 밤과 낮으로 금식했던 것처럼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금식한 첫 번째 유행의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 중에서도 가장 힘든 금식인 셈이죠. 혹시 여러분은 금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금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금식했던 기간은 5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5일간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힘들게 5일을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5일 참기도 힘든데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금식했다는 것을 보니 아마 인간의 배고픔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굶주린 상태였고 아마도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는 상황에 처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닌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통해 우리는 마귀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마귀는 먼저 시비를 걸어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본문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으면 열등감을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함을 파고 들어오겠죠. 만약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육체의 상처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유형에 상관없이 그 상처를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예수님의 배고픈 육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권위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권위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기록됐다 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을까요? 바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귀가 물러갔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한 번에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의 속성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마귀는 자신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육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공격이 아니죠.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구해줄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공격이죠. 마귀의 두 번째 속성은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용합니다. 택한 장소도 하나님께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성전의 꼭대기죠.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과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특별히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죠.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성경 말씀을 부정직하게 인용합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사용하는 거죠. 마귀의 의도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바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모하게 가져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내리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두 번째 공격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아까 베드로가 인용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응할 때 마귀는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쉽게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또 다른 방법을 바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번에는 영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경배라는 단어죠. 사단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탈을 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는 거죠. 경배만 하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신을 경배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위장해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쾌락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말은 파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이 시험의 대답도 역시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예수님은 어두움의 세력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과 유혹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를 수시로 유혹하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무장 상태를 보여줍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할까요?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의 배후에 함정을 놓기도 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가며 시험 유혹으로 빠지게 합니다. 또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죄에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겠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큐티하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겨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져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떠나게 하는 여러분의 무기의 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회에서 에스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온누리 공동체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성경 필사를 시작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필사를 진행하게 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파워웨이브 친구들도 함께 성경 필사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통독하고 직접 써내려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는 바로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담대하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백전백승하는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마귀의 시험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파워웨이브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